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 전날까지 4주를 대강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번 주간이 마지막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의 시작되는 첫 주가 새해가 돼요. 이미 한 달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현대 성도들은 이제 대강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다림이지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처럼 언약과 성취라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다려서 성취하고 응답받는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온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성취됨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심을 성도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언약을 그리고 또한 기다리고 성취의 섭리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나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25년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의 약속을 또한 기다려 성취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은 수천 년을 기다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2000년의 역사를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쏟아지는 분노와 진노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언약의 성취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판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심판받을 곳이 있다. 너희는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현재 이스라엘에는 2개의 수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이지만 경제적인 수도다라고 말하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신도시 텔아비브가 바로 그렇지요. 정치 수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2000여 년 전에 무너진 성전터 위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중심지이며 종교의 중심지이며 성지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특히 신정 통치 정치 이념으로 삼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위치는
성전과 최고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회와 정치기관, 군사력 등이 집결된 곳입니다. 모든 권위의 권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세가 집중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충고를 듣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신랄한 고백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선지하는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망하고 타락할 도성임을, 죄악투성이임을, 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고발합니다. 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처럼 저주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죠. 그러나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그리고 돌보는 자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성전의 주인이 자신들인 양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 되었으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멸망했다 세워지고 멸망했다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성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신 성전은 정말로 역사 속에서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으로 인해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룩한 곳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심판하시지만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광의 주를 찬송하는 그날에 다시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성전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그 거룩한 하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며 바라봐야 할 그 심판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행위를 2절에서 비난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죄악과 거짓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예루살렘에게 너희들이 가는 이 길은 이것은 심판으로 달려가는 첫걸음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하셔도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제시하셔도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듣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않으니 무지하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이들의 이 짐승같이 변질된 타락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수확을 거두는 짐승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강제로 약탈하고 죽이고 손해를 입히는 자들이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강한 권력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말이 법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지요. 이와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 세상도 그렇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에겐 공평과 정의, 공의로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강한 자냐 약한 자냐, 이것에 의해서 재판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재판장이죠. 무죄한 이들은 돈이 없고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뒤집어 쓰고 학대를 당하는 것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날이 넘기 전에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먹어버리는 이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주님은 책망하시고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것이 증거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생각으로 변질되어서 전하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경솔하고 간사해서 아부하고 편협하고 왜곡된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어찌 심판받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왜곡되고 거짓되게 증거하는 자들로 또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간사한 사기꾼들이 되었다라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게, 이런 예루살렘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택하신 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움도 사라졌고요. 불의와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 이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대환란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의 구원을 받는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루살렘과 같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포악한 세상입니다. 사자와 이리들이 들끓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의 교훈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을 얻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